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김바나바 형제입니다. 어, 얼마 전에 1월 1일 날 외할머니신 이제 문양부모치님 생신이어서 각지에 있는 온 식구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2일에는 면접을 보게 되었고 연봉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연봉이 아니면 CTI로 가서 공부를 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길 바라면서 그렇게 알고 가겠다고 했고 만약 제가 원하는 연봉을 맞춰 주신다면 열심히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원하는 연봉보다 더 주시는다고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 정도를 낙심 가운데 또 어머니의 병도 더해졌고 또 그래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음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참 그 모든 시간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나 또 명예로운 사람이거나 권력자이거나 부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음 생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선물이고 행복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계보와 멸망의 계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 구간을 읽을 때마다 그냥 넘기고 이러한 분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넘기던 구간이 바로 창세기의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4장에서부터 6장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일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장수를 하면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죽었다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는 하늘에 궁창이 있었고 그로 인해 기후와 환경이 동식물과 사람이 살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었기에 천년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모든 이름의 뜻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말씀과 같이 흙 또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지으신 우리의 임금 왕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하와의 이름은 여자이고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자음 헤트는 생명을 뜻하고 와우는 갈고리, 해는 숨쉬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 갈고리, 숨쉬다를 종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호흡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기억해보고 하늘과 땅 바다를 지으신 임금왕자의 빛이 붙여져서 주인 주자가 됩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찾다,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득남한 것에 감사하며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대장장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아벨의 이름을 보게 되면 호흡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동물들과 달리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이 참 긴가민가한데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합니까? 근데 이 뜻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하다, 다른 기초, 빈자리를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셋으로 지은 아담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대신체라는 한자를 보게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한자입니다. 위에 아버지 부자가 두 개가 있고요. 밑에는 가로 왈자가 있습니다. 두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을 기억해보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에노스의 이름은 사람, 깨지기 쉽다, 또 약하다,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추어졌을 때 보통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셋은 자신의 자녀에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항상 근접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난의 이름의 뜻은 교정되다, 둥지를 만들다, 보금자리를 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노스가 왜 게난이라고 지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데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적 둥지를 튼 보통 사람이며 항시 죽음과 가깝고 연약한 사람인 에노스는 역시 자신의 자녀 또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적 둥지를 틀고 굳건하게 마음을 하나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마지막은 굳건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의 아들 마할랄렐의 뜻은 할랄과 엘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할랄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엘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즉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게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이자 라멕의 아들인 유발은 악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노래를 불렀지만 유발과 달리 마할랄렐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던 자였습니다. 야렛의 뜻은 대를 이을 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내려오다, 강림하다, 낮아지다, 복종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이름입니다. 마할랄렐은 자신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젠가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길 바란 것 같습니다. 에녹의 뜻은 헌신, 순종하는 자, 봉헌된 자라는 뜻입니다. 저 높은 하늘 위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렛은 자신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바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행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사느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기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나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보냄 받을 것이다. 또 무두셀라의 죽음이 몰고 올 큰 일, 큰 재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올 심판 즉 대홍수를 의미합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면 홍수가 올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이름들이 있지만 무두셀라라고 지은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 세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 2장 1절에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을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이후에 하늘로 올라간 또 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되는데 참 엘리야는 엘리사와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버지와 또 아들인 것을 보게 되고 또 스승이자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헤어짐을 보면서 참 그 에녹과 무두셀라의 그 헤어짐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에녹도 참 올라갈 때 분명 올라가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 또 그렇지만 그 아버지 또한 아들과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참 사람이 정의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슬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엘리사도 방금 보셨던 말씀들과 같이 슬퍼하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와 같이 이 무드셀라도 아버지가 들어 올려져 갔을 때에 놀라운 경험이지만 또 반면으로는 또 슬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에녹을 또 이렇게 같이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 또한 동행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무드셀라는 그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인 에녹에게 받았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쳤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에 무드셀라 역시 엘리사가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대로 그의 갈 길을 갔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아들 라멕은 그의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있으며 5장에 나오는 라멕이 있습니다. 둘은 동명이인이고 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쪽 놋 땅으로 떠났습니다. 놋은 현재 우리 이 지구의 리비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놋의 의미는 유랑하다, 방랑하다, 헤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자녀를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의 에녹과 같은 이름입니다. 에녹에는 헌신 순종하다의 뜻도 있지만 창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인은 놋 땅으로 와서 성을 지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의지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은 아마도 견고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아마 큰 요새와 같았을 겁니다. 가인의 이름에는 대장장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의 능력은 아주 훌륭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을 가인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은 자신의 자녀를 이랏이라고 지었는데요. 이랏의 뜻은 도피자,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던 이랏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의 뜻은 하나님께 침을 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무야엘을 보게 됩니다.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의 이름의 뜻은 전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또한 오랜 수명을 살아왔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할 수 없지만 이때부터 인간이 신격화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신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당군 신화가 있듯이 또 외국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요. 가인의 계보에는 셋의 계보와 달리 얼마나 살고 죽었는지에 대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오랜 세월을 장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오만함이 있었고 자신의 능력과 명예로 인해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며 오히려 자신을 신으로 드높이는 것을 이름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한 인물입니다. 또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다와 실라이고 아다의 이름의 뜻은 장식, 장신구라는 뜻이 됩니다.
신라는 그림자, 색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악기와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가인은 대장장이이며 가인의 후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가인의 영광을 기르기 위한 이름임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나아마의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에 아주 유명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예와 부요함이 있었기에 자신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셈의 후손인 라멕은 노아를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고 하며 노아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유명하지도 또 능력이 있지도 않으며 수고롭게 일하던 라멕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의 의인으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드셀라부터 라멕까지 모두 죽고 대홍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이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 계보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과 멸망의 길로 들어간 악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며 자신의 능력과 명예와 부를 의지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멸망에 기르고 헛된 것이며 거룩한 영적 계보에 들어간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영적 계보에 나온 셋부터 노아까지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중 영적 계보에 들어간 사람은 자녀들 중 한 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인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 있지만 11장의 셈의 계보에는 아르박삭만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왜 아르박삭만이 거룩한 영적 계보에 들어갔는지를 궁금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분명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수많은 또 또래와 형들, 누나들, 또 동생들을 같이 함께 이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온 친구들도 있고 또 반면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며 살아가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의 한 지체이며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였지만 모종의 연으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안 나오고 있는지는 서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성경책은 66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이제 더는 어느 누구라도 더 이상 그를 붙일 수도 없으며 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 즉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소중한 사람들이 만약 거기에서 볼 수 없게 된다면 아마 슬프지 않겠습니까? 1월 1일에 외할머니의 생신을 맞이해서 온 식구들 모였고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모두가 절을 하고 세배를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영향으로 외할머니의 많은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과 교회를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 외할머니의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들이 외할머니께 세배를 하였는데요. 이 모든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보길 바라실 외할머니시겠지만 만약 한 명이라도 못 보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유명인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부유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혹은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